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됐나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한 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은 이룬 것이 아닌 거짓 것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기경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벌여야 이 자리에 오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많은 힘겨운 싸움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계시오. 여러 가지 많은 처리해야 될 것들, 아니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또 마음을 다잡고 몸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와 앉아있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끝에 자그마한 상처만 생겨도 예배 자리에 오기를 꺼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정에 대소사 문제가 생겨도 예배 자리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모금이라도, 그 한 방울 물이라도 축여서 해갈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을, 그런 갈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또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오늘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죠?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이 많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을수록 예배의 그 축복들이 더 넘쳐나게 되어져요. 교회의 그 비밀이, 그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그 주상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그 말씀이 달라지죠.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게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랬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당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에게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 여호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무 가치 없는 티끌이었던 나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가장 힘이 있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에 딱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요. 제가 RTS 동문전도학교에 오시는 그 강사 서시는 그 동문 선배들,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또 우리 한국교회 훌륭하신 그런 많은 한경중 목사님이나 조인규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 그 제자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볼 때 난 참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그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성도에 대한 것도, 어떤 헌금에 대한 것도, 모든 또 육신적인 어떤 규모도 너무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양심적이고 내가 갱신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목회자로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 대상들을 두고 또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를 생명을 주셔서 지금 살려놓았는데,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난 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또 쌓아놓고, 어떤 대상을 또 만들어 놓고, 어떤 목표점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안 됐다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뭔가 눌려 있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격이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규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겉모습으로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베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근데 그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내가 바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안 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에 그것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자체가 사망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그 거짓에 딱 붙잡혀서 종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이스라엘.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베다인의 그 송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델, 그 베델을 다시 베다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고,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스도의 그 돌베개를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에게 그 편안한 잠을 주셨던 그곳이 베델이었다. 그런데 벳 아웬이 됐어요. 아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허, 사악, 그런 뜻이에요. 뭔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지 않은, 내가 뭔가 추구하는 뭔가를 향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린다. 내가 뭔가 바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것 같은, 그것이 내가 힘이 될 것 같은 그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제사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하고 똑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그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가난을 부자로 바꾸려고 하는, 병든 걸,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려고 하는,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제사,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치를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거 달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손가락질한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모든 재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도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멸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잠깐 뭐 가진 거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게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지. 어떤 상태라도 괜찮아. 네가 병들었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완전히 실패했어도 괜찮아.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묶이고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돼야 된다,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것에 다 매이고 묶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해방되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요.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무너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상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질병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진짜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게 나를 묶고 매이고 그것을 그것이 나를 누르고 나를 질질질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그죠?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이 각질이 계속 벗어지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이 너무 추접스럽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그런 상태에 자꾸 빠지거든.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있게 사역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각질 벗어지는 게 진짜 문제냐? 밤잠 못 자는 게 진짜 문제냐? 고통스러운 게 진짜 문제냐?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자꾸 놓쳐버리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도 아니었던 나를 생명의 그 호흡을 가지고 존재가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비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난 알량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해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우리의 힘을 내가 낼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 모든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묵은 땅, 왜 묵은 땅이 됐느냐?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졌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씨, 그것을 계속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밭을 갈고 계속 씨를 뿌리고 그건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근본의 답을 찾도록 계속해서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계속 질문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빠져나오도록 바꾸도록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본론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지식,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선 그러면 당연히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나는 안 된다라는, 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그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 내겠다라는 것이, 그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 모든 학문들, 모든 운동, 모든 단체들 거기서 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이 준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네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에 집중하면 돼. 안 된다, 못한다, 상처, 그런 거 다 던져버려.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사단이 주는 메시지. 네가 마음을 비우고 네 안에 있는, 그러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힘에
집중하면 돼. 그게 명상운동, 그게 접신운동. 이게 너무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너무도 지금 모든 학문 속에, 모든 문화 속에 빽빽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화에, 모든 예능 방송에 앞에 그들이 하는 말 그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귀신의 역사, 귀신의 능력이 나.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베다인, 그게 귀신의 집, 사탄의 집. 벳이 집이라는 뜻. 아윈이라는 것이 공허, 사악함, 귀신. 그럼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귀신의 집이 돼 있어요. 모든 법칙들이 다 귀신의 집이 돼 있어요. 모든 종교 단체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집, 거짓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가득 채워.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악을 바꿔라. 악을 바꾸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열심히 파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열심히 파서 거기에서 돈을 쌓아갑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 자기들 보기엔 좋은 것이 지식이고 경제고 문화고 그런 것이라고 여겨. 그래서 다 속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되어 있는 그 악의 틀이에요. 악의 밭입니다. 악의 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밭의 밭이에요. 그 밭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악의 밭을 의의 밭으로 엎어버려야 돼. 하나님 분명히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고 이제 그 교회를 분명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그 밭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밭으로 삼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이 비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죄를 거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 열매를 만들어. 죄인 줄 모르는데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 것이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어느 날 무너지지 않더라도 나를 일평생 짐지게 하면서 나를 끌고 갈 것. 내가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어질 것.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그렇다라는 증거로 그게 조금만 손상 입으면, 그게 무너지면 내 스스로 다 무너져버리고 자살해버리고 그런 상태가 오죠. 엘리트들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상처가 생기면, 그게 무너지면 완전 인생 자체를 다 포기해버려. 엉뚱하게 되어져, 이상하게 되어져, 자살하게 되어져. 그게 거짓 열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것에 해방을 주신, 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는, 건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정복하는, 지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 문제. 마귀 사단의 그 거짓에 딱 붙잡혀 있는 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집, 모든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예배를 수단 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공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그게 우상숭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의 문제.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육신은 고달프고 실패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뭔가에 집착되어지거나 묶이거나 실패, 그런 사건이 생기는 그런 육신의 문제 시달리죠.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데 똑같은 세를 찾고, 그러다가 그것을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후대들이 종교 속에 빠져있는 많은 중직자들, 목회자들 보면서 예배를 다 놓쳐봐. 예배 드려봤잖아요 뭐. 하나님 믿어봤잖아요 뭐. 그리스도 불러봤잖아요 뭐. 그러니까 또 재앙이 계속 후대들에게 내려가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뭔가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벌어지는 그런 상황, 문제들 속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그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문제. 그래서 그 사건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필요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의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왜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 답을 왜 이렇게 되어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둘 수밖에 없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누구의 길, 누구의 용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성도들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네 길, 내 길,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그게 뭔지 빨리 찾아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왜 이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내 길이 있어요. 그 속에 내 용사가 있어요. 그걸 빨리 바꿔내야 돼요. 내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뱀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독이거든요. 그 독들은 살며시 들어와요.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의 전체 몸에 퍼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고 계속 들어왔고 TV에서 계속, 미디어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노래에, 영화에, 책에 계속 뿌려놓은 것이 이 사단의 독, 뱀의 독.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들을 능히 정복할 힘이 있으면 돼요. 그 뱀의 독을 완전히 제어할 그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죄를 완전히 해방해 주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르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뭐 할 때니? 뭐 할 때니요? 지금이 곧 뭐 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만, 그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을 참된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너무 놀라운 비밀이라. 우리가 조금만 진짜 참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어떻게 오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와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것, 그거 놓치면, 이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2017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선물 받고 연인끼리 뭐 서로 사랑해, 선물 주고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날,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와야만 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이게 모든 것 속에서 찾아져요. 이게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병 고쳐야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모르면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은 잘못된, 그리스도,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237개 나라를, 렘넌트들을, 우리의 가문을, 이 지역을 반드시 살리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정말 내게 기도 제목이 될 때 참된 행복, 참된 소망, 참된 평안,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비처럼 내리시는,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 말하는 강단, 이걸 계속 말하는 그 예배 속에 정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체험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길 일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모든 내 인생의 과거,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답, 그래서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일들, 미래, 그 소망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은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62가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주십니다. 예배 자리 놓치지,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거, 그것으로 내 인생 아무 가치가 없어요. 베다엔 그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귀신의 집과 마찬가지. 내 인생이 진짜 베델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참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두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멸망하는 저 엘리트들을 살리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복지 대상자들을 살리고, 미자립 살리며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리고,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그 문화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 이미 묵혀둔 말씀을 기경하고 올 한 해 30가지의 그 응답과 그리고 21가지의 본질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겠죠. 괜찮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은 쑥쑥 자라져 있어요. 물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실제적인 삶의 그 축복은 뭐냐, 생기 가득한 나, 생기 가득한 교회, 생기 가득한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올해는 맺지 못했을 거예요. 왜? 묵은 땅을 기경했으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 뒤에 씨를 뿌려요. 그 씨가 계속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내년에는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게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제 실제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지다. 실제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답 적어보시고, 기도문 또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 그 5번씩 쓰시면서 내 머리에, 내 뇌에 자꾸 각인시키시고 그것을 가지고 좀 묵상하실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내 업의 현장을 살릴 그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신 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에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말씀을 조금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한번 앉아서 들은 거 다 흘러가서 지금 다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다 들으면 좋은데 다 듣는 게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한 대지라도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 말씀에 비에 젖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묵어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지, 그것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새해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